영광의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며 영광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종을 세우셨사오니 오직 생명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죽음이란 자기라는 개인의식 속에서 벗어나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한 새는 죽는 순간에는 슬픈 소리를 내지만은 사람은 가장 착한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최후의 순간만은 선하게 되며 제 아무리 거짓된 자라 하더라도 죽는 시간에만큼은 진실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연한 말이나 순간적인 톡백이 있을 수 없으며 인생을 통하여 쌓이고 간직된 말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유언은 그 사람의 인생에 묘포되고 그 사람의 가장 귀한 진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자그마하고 귀한 말씀입니까? 이는 승전가요, 성공을 노래한 환영이기도 합니다. 무슨 슬픔이나 미련이 아니고 만족감과 승리감에 찬 노래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일생을 집약한, 그로서 그리스도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의 평생 마음이 있었고 일생 동안 위하여 힘쓰신 바가 바로 그 7마디 말씀 중에 잘 나타나 있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뜻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성공과 승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목숨이 끊어지면서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말씀입니까? 33살의 청년으로서 우리가 인간으로 따져보면 어찌 이 같은 말씀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또 그들에게 팔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자인 대제사장의 음모로 체포돼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변호사도 없이, 제목도 증거도 없는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유대의 왕이라는 누명을 쓰고서 억울하게, 그리고 가장 비참한 처형법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수 아닌 죄수로서 죽어가시면서 어찌 이같이 다 이루었다 라고 승전가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친히 세우신 제자들이 믿음의 군사로서 충만한 상태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후계자 하나 바로 세우지 못하고 죽어지는 외로운 선생께서 어찌 무엇을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일생을 두고 의와 진리를 가르쳤으나 죄악은 나중에 아직 세상에 충만하고 불의는 극도에 달하며 죄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의를 향하여는 재판하였습니다. 인류는 땅에 떨어져서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건만은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가 곤욕을 당하실 때 달려와서 변호를 하는 사람들도 없고 동정도 없는 이 포악한 세대를 두고 가시면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결혼하여 자식을 여럿 낳고 돈도 많이 모이고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됨과 그의 죽을 때 그를 애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야, 성공했다, 그래도 저 집안 괜찮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다 이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깊은 의미를 갖다가 같이 한번 의미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면을, 영적인 면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극단적이고 유일배반적인 두 가지 관점을 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는 사건 자체에, 다음에는 그 사건의 뜻입니다. 먼저는 형식적으로 나타난 사건 자체를 그대로 폭로를 하고 비판하며 심판합니다. 죄와 불의와 모순, 그리고 그 죽게 된 이 절망적인 상태를 그대로 폭로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속에 깊이 흐르는 생명의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줍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에 죄 때문에 멸망을 보는 것이죠. 죄 때문에 죽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와 불의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의 만민의 구원을 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멸망과 구원을 동시에 말하며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있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건 자체만을 보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깊은 곳을 보고 계시며 우리는 안목에 좁아서 현재만 봅니다. 그래서 현재에 조금 어려우면 안달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관을 언제나 두 국을 말합니다. 피할 수 없는 종말적인 멸망과 동시에 이를 초월한 하나님의 온전한 구속적인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오거스틴은 신성 로마 제국이 하나님이 없는 민족이 침입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것을 봤습니다. 여기서 그는 세상 나라는 없어져 멸망했으나 그 멸망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신의 도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깊으니까, 은혜가 깊은 그것을 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현실적인 불의와 죄의 모순과 배신을 보시면서도 동시에 깊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신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본인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완성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뿌린 씨가 싹이 날 것을 보았고 오늘 썩어지는 밀을 위하여 장차 열매를 맺어질 것을 보았고 그 생명적인 역사를 보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배신한 제자의 회개와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과 나아가서는 11 제자가 다 순교의 제물로 주게 될 미래를 다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다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귀한 역사관을 배운 바 있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1장 51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죽이고자 스스로 계별을 노려놓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빨리 죽어서 자기 나라 민족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디까지나 예수의 무죄함을 인정하면서도 그를 죽이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게 하기 위해서 한 말이죠. 아주 사악한 말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의 이 말을 해석하기를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심을 미리 말함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죄악과 모순과 부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며 하나님의 구속 사업은 결코 실패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완성되며 성취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이뤘다고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참 이건 멋있다고 할 수도 없고요. 진리죠. 진리 중에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이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가 세운 본래의 목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은 두 번째는 그것이 어떠한 목적이 있었는가를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가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 일에 임하였는가, 그것이 문제가 되죠. 예컨대 명예를 위해서 한 것이라면 돈을 좀 손에 보더라도 명예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것을 성공한 것이죠. 또 돈의 목적이 있다면 어떤 치욕에 있더라도 돈을 손에 딱 쥐고 백만장자가 됐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실패의 결정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본인이 가장 잘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처참한 실패를 당했다 하겠으나 본인 나름대로의 그러한 세운 목적이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겠죠.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목적하고 계셨으며 그리스도의 심중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매우 아주 중요한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있었으며 이를 성취하고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절대 복종하는 순종만 있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그 구속적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된 것이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셨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일,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의의 완성이고 진리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율법의 마침이다. 성경은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완성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함에 있어서의 완성을 뜻합니다.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 목적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33세에 막 그냥 십자가에서 딱 죽었다고 모든 것이 실패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를 여러 가지로 주석들은 말합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학자들 중에서는 때로는 젊은 혁명가의 죽음이다. 또 그 실패가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다.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죽음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첫 번째는 의인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은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 이 제약된 세상 안에서의 의인의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참으로 의인으로 죽으셨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겸비된 하나님이지만은 인성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의인으로서 죽음을 하신 것이요. 이래서 세상은 세상의 죄악됨을 드러내었고 세상의 죄를 자신의 죄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심판이요, 죽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에 대한 종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5절로 6절 말씀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매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굴로 갔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예언된 고난의 종 순환의 메시아가 이처럼 죽으신 것입니다. 이 고난에 동참하는 메시아의 사랑이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에 확증된 것이죠. 즉 구체적인 사랑이 계시가 완성됨을 말씀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죽은
대신 죽으신 태송물이며 속죄제의 제사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은 곧 제물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이 그냥 어린 양이라고 그냥 표기되었어요? 그 뜻이 있는 것이죠. 깊은 뜻이. 갈보리산의 십자가는 만민을 위한 속죄를 드리는 지성도가 되는 것이죠. 온 인류의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모든 진노가 다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로써 하나님의 율법적인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충족이 되었고 속정과 속량이 지불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제물로서의 값을 다 치르신 것이죠. 지불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된 것이고 참으로 이루신 것이죠. 이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치관 중에는 크게 잘못된 것이 결과에 치중하는 경향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방법이 어찌됐든 결과만 좋으면은 그만이라는 그땐 이 생각이 이러한 사상이 철학이 이 사회를 이처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철학이죠. 그 중에서도 공산주의 사상은 방법론 중에서 결과는 방법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써요. 결과만 좋으면 방법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정당하다는 게. 이 철학의 무자비한 혁명을 합리화하는 아주 악한 법이죠. 악한 사상이죠. 불의한 방법으로 일을 이루지 못하면 악한 방법으로 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방법과 과정 중에서 의와 선과 진리와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셨고 또한 그의 운명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서의 할 일을 다 하신 것이죠. 나에게 오늘 맡기신 일을 나로서는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과를 성령께 또 맡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께서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행하신 바를 사람들로 알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열매 맺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린 씨를 성령의 역사로 거두게 될 것을 분명히 기록이 되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 사람이 되고 또한 목숨 바쳐 수고하고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고 모든 은혜의 방편들이 돼서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할 것을 이미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 진실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 거룩한 승리에 동참하며 다 이루심의 뒤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나를 통해 이루며 목적을 세우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로서의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돌에 맞고 순교하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또한 사랑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유서라고 하는 디모데후서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순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멋진다를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이 또한 다 이름의 승리를 뜻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애 끝날에도 이와 같이
다 이루었다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죽었는데 펑펑 울며 죽으면 어떻게 해요? 손을 못 놓고 죽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자녀들에게 주위한테 다 축복하고 우리 주께서 부르실 때에 행복한 모습으로 떠나는 것이 그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현실 속에서 날마다 순간의 생활까지도 다 이루었다고 간증되을 수 있는 승리의 거룩한 산 여러분이 되시기를, 증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하며 우리 주께서 우리한테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마지막 그날에 우리 주님처럼 다 이뤘다고 할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크신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